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자꾸 한두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배 이 실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담당 그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 앞에 서서 바로 순서 이어지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선 마이크도 4개나 되거든요, 이제요. 그래서 찬양팀들은 싱어들은 다 각자 하나씩 다 들고 가셨으면 좋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인도하게끔 다 하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사용하시고 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끊임없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잠깐 듭니다. 예, 그러고 우리 찬송가 448장 드리시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기도하여 드시겠습니다. 정말 지금 앞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제약이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토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드실 때 엄청난 하나님 만드셔서 땅이 자연이 토해버리게 하거든요. 지금 이 땅에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자연재해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그런 불과 그런 재앙으로 자연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미국 괌 땅이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다 초토화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우리의 제약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제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잘해야 되고 우리가 기쁜 충만교회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 강내 지역에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강내 지역이 모범이 된다면 이 나라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약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가 혼자나 무엇보다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화합의 영으로 오셨다고 했었어요. 자꾸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단파가 짓고 야나 그런 거 저는 상관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는 대안에 있는 반대와 대안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서로를 이해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대통령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왜? 우리 국민 전체가 투표했을 때 그것을 누가 조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다. 그럼 우리가 그 지도자에 의해서 합심해서 한 마음을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주고 우리가 마음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예배 시간마다 늘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왜 하느냐? 너희들이 평안히 신앙생활하기 위함이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자꾸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열이 지금 너무 극심한 거예요. 저도 뉴스를 좀 봅니다. 왜냐하면 정세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또 지도자로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늘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대안도 없고 서로 그냥 무조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저 모습을 보고 어떨까? 다음 세대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그네 하지 마라. 이제 이것으로 통해서 대통령을 함부로 옛날에는 대통령 이름도 잘못 부르고
의론이라고 모시고 각하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계속해서 이게 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윤석열 씨, 모순 씨, 또 뭐 얘네 문빠, 문씨, 뭐 대통령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막 함부로 불러? 그게 아이들이고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할까? 뭐 대통령을 위에 사람을 알기는 무슨 친구보다도 못하게 다 여기면서 막 이름을 막 불러대고 막. 여러분들 부모를 누가 다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저는 우리 기쁜 주먹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문바가 어떠느니 뭐 윤석열이가 어떠느니 뭐 윤석열 씨가 어떻다는 뭐 박근혜가 그네가 어떠느니 명박이가 어떠느니 지박이니 명박이니 무슨 수없이 우리 대통령들은 그 우리의 그 나라의 가장 그 높으신 분이잖아. 옛날에 왕이야 왕. 함부로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우리 다 제약이에요. 저는 어떨 때는 한번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청와대 앞에서 마이크를 듣고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 용산역 그 앞에서 내가 마이크를 듣고 데모를 한다면 내가 뭐라고 할까? 대통령님 저 기쁜 중앙교회 신현철 목사인데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이 땅이 언행부터 시작해서 행동부터 해서 너무 질서가 다 무너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파요. 옛날에 그네가 어떠니 막 그럴 때 제가 그때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자. 대통령 이름 함부로 저렇게 하지 말자. 나중에는 더 할 수도 있다. 뭐 그랬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 나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좁은 땅에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좁은 땅에서 무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는 유도 없어서 그 조선밖에 안 되는 이 땅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것에 우리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삶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돌아가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마약이 큰 세계를 휩쓸고 있고 또 아버지요 동성애로 인하여 성적인 무던함이 넘치고 있는데 아버지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아버지요 또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올라가고 아버지요 여러 가지 아버지요 발급을 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결단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국회를 새로 잡아주셔서 아버지 정말 나라를 위한 백성을 위한 법들이 제정되도록 하시고 입법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행정부에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명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사법부도 아버지 이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입법, 행법, 사법이 아버지 온전히 서서 서로를 견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기쁜 중앙교회도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질서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아버지여 조심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상과 이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충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 기도의 음성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우리 함께합니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례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설교를 듣고 나는 헌신하는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비유를 말씀해 두 아들이 있는데 예, 오늘 포도밭에 일을 하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싫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혼자 일하시겠네 싶어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일을 안 했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라 말할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들 밖에서 많이 인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인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가?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앞에 가면서 막 불이 났음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갈 걸 하고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 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내분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가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늘 막 그냥 이편 저편 막 이런 얘기만 나오고 막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교회 나가면은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알곡과 쓰레기 뭐 지금 채찍질 해가지고 뭐 깍정이는 다 쫓아나갔고 당신 뭐 알겠는데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알겠냐면서 다 나가.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 목사님들 얼마나 교만하시는지.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여기 교원대학교 와서 설교를 한번 하고 가시면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자기가 막 들떠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가 설교 중에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건 처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은혜를 끼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교원들께 애들은 다 그래요. 애들이 똑똑하고 착해서 한 번도 고개 숙이는 애들 없어요. 교원들께 애들은. 목사님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을까. 제 스스로도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에서 가서 인사도 안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눈빛을 한 번씩 다 보면서 제가 아이 컨택으로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을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행실로까지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참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설교는 캐리그마다 선포다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강대상에 사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를 하고 그들을 깨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최은기 목사님과 가정교회를 하면서 설교는 설득이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선포인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데 근데 아니다 설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아니면 그들에게 계속 설득하시죠.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돌아와야 돼 하고 설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일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좀 에어컨 좀 켜주지 너무 덥잖아요. 후덥지근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이래요. 아빠는 왜 꼬투탕 화를 내요? 아빠 화 안 했는데? 또 왜 아빠는 왜 짜증내? 그래요. 나 안 했는데? 근데 왜 짜증내는 거야? 어제도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장대시장 가 있는데 조금 저기서 기다려 그랬더니 왜 화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는데 나한테 화낸대. 내가 이게 뭘까?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왜 나 화도 안 냈는데 왜 당신 나한테 화낸다고 해요? 왜 째려받느냐고 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계속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화 안 됐는데 왜 나한테 화를 냈다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째려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째려봤다고 할까? 어제도 거의 밤새도록 자꾸 오늘 새벽 2시인가 좀 뒤치적거리면서 하나님 왜 이러죠? 제가 자꾸 주님 앞에 질문하는데
조금 해답을 좀 얻었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다고 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교만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당신은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좀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 또 내가 이런 생각하면 너도 이 생각에 똑같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고 나도 짜증이 나는 거. 그럼 나는 교만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오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고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요. 성경 말씀을 해야 돼요. 특히요 신학교에서 편집설이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편집한 거고 이거는 이렇다고 해서 막 그랬는데 그 신학자 그래서 신학교에 2000년대에는 그 편집설이 완전히 맞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편집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요 이슬람으로 갔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었대요. 학자였대요. 거기에 다 속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고 저렇게 편집하고 저렇게 편집했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시켜놨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알지 못하고 편집설이라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아직도 그 편집설에 그냥 말씀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말씀을 쪼개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결단하는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 둘째 아들도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 저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일 만만한 사람 어쩌면 만만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보호해야 되고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제일 감싸해 줘야 되는 그 아내에게 자녀에게 폭력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째려보고 왜? 그러는데 나는 화 안 냈다고 하는데 저쪽에는 화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째려본 거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목사가 멀었구나 하고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근데 그게 내 내면 속에서는 당신은 나를 이해하잖아.
당신은 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이 모습이 더 강했던 것 같아.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그거로다가 내가 마음껏 폭력을 행하고 마음껏 언행을 저지르지 않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당신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시죠? 아시면서 아니까 이거 해놓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우리의 신앙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다시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아버지한테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세요? 밭이래요. 밭에 가봤더니 밭을 꽃갱이로 일구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얼마나 할 건데 그러니까 비료를 땅에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딱 2그릇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오늘 2그릇만 할 거야? 그랬더니 2그릇만 할 건데 오늘 몇 그릇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4그릇 그러시더라고요. 4그릇 할 건데 당신의 오늘 힘으로는 2그릇만 하도 잘하겠다 싶어서 그만큼만 비료를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 어떻게 하겠나. 내가 하자. 내가 하다못해 운동한다고 골프채를 휘두르도 꽃갱이가 수백 번씩 휘두르는데 꽃갱이는 내가 수백 번 휘두르고 골프 친다고 생각하자고 꽃갱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 안 했는데 아버지가 싹 보시더니 다시 비료를 슬슬 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옳다 잘됐다 내 그릇 다 하겠다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쳐다보면서 2그릇만 하고 가자. 근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4그릇 다 해드리고 왔습니다. 비리도 다 씌워드리고 왔습니다. 제 자신을 그때 생각해봐요. 옛날에 내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모지게 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괜히 농사를 져서 이게 몇 푼 나온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막 소리 지렀던 거. 그러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짜증내고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이 좀 엄마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엄마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왜 일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욕심 때문에 아버지 저렇게 괴롭히잖아. 막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없이 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계시는 거 보면서 괜히 아버지 편 드는 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그 생각이 좀 나서 다 해드리고 비닐까지 다 씌워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고집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버지를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고 있는가? 자꾸 저도 어제 우리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또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많이 교만하구나. 근데 어젯밤에는 오늘 새벽에는 우리 아내한테 미안해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침에 더 댕댕거렸어요. 잘 안 돼요. 저의 참 모르겠어요. 저도 참 안 되네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도 하고 싶어요. 좀 쑥스러워서 둘이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어쩌면
참고 인내하고 우리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기적과 이적과 많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제가 나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저께 우리 민병호 목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인생 뭐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0세의 시대, 요번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988123. 그 9988123이 무엇인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123은 하루 이틀 만에 가재요. 하루 이틀 알고 3일째 그냥 가재요. 그래서 9988123이래요. 99세까지 팔팔한 사회가 이틀만 딱 앓고 3일째 그냥 주님 품에 안기래요. 그게 9988123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문구 목사님하고 우리 스승의 날에서 우리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애들 이문께 주신데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네 분들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목요일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9988123이라고 하던데 했더니 이문구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9988123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일찍 죽더래요. 낭성에 시니어 그룹 해가지고 9988123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문구 목사님 거기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대요. 거기 쫓아간 사람이 다 일찍 죽어버리대. 그러면서 야 신목사 우리 신장론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신장론은 그런데 안 가시더니 더 아주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영생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시간은 100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영원히 사는 관점으로 보면 이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민병호 목사님 딱 61살에 소천하신 거예요. 한갑에 있는데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생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짧아요. 어제 저녁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근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방에 장례식이 오지만 그렇게 많이 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문구 목사님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인다고 하더니 우리 민 목사 진짜 열심히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 목사 민 목사 열심히 하랬지 그러더라고요. 예. 뒤에서 많이 헌신했어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조금 재력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몰래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울산서 또 1부 예배 끝나자마자 2부 예배인데도 안 하고 다른 사모님한테 맡기고 울산서도 올라온다고 저한테 피것 좀 해달라는 목사님도 있어요. 참 열심히 주변 사람들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긴 인생 같지만 너무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간데 좀 살았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것? 이번에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축복 기도를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왜 그러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 삶에 분명해야 축복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한 사람이 사기성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부인이 날마다 자기 남편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몸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잘 되더래요. 그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사인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한테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고 불렀대요. 나 오늘부터 축복 기도할 건데 당신 남편 망하라고 기도할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 지금 남편이 하는 사업이 사기잖아. 맞다. 내가 하나님 믿는 목사로서 양심의 도제가. 당신도 집사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망하게 해달라고. 그때 여자 집사님이 아멘하고 무릎을 바로 꿇어서 꿇더래요. 그래서 손을 얹고 이 집사님 남편 쫄딱 망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잘해야 됩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고 났는데 진짜 2년 만에 쫄딱 망했대요. 그거를 남편이 알았대요. 얼마나 핍박하더니 뭐. 그 부인을 얼마나 그 여자 집사를 닥달을 하고 핍박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사업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분이 시골인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래요. 하나씩 하나씩. 그 영농조합도 만들고 뭐 그 사업을 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에서 분홍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요. 상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어디 가서 막 축복기도 절대 안 하신대.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왔어요. 나는 어떡하고 우리는 어떡하고. 어쩌면 오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고 요즘에 내가 속으로 많이 변했다 천국 복음 누리자 막 그러면서도 어저께 우리 아내한테 막 그 성모병원 장례식장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짜증이 막 내고 막 그래요. 그 집에 또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우리 새이를 안고 있는데 손 씻고 안고 장례식장 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옷도 빨리 벗어놓고 손도 씻고 아이를 안고 싶은데 그냥 그대로 안고 있는 것 때문에 옷 좀 갈아입고 손이나 씻고 앉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더라고 또. 근데 제가 왜 또 나한테 그래. 안 되더라고 안 돼. 내가 오늘 새벽에도 30분 동안 천국을 열고 지옥 삶을 그렇게 살았구나. 어제 밤에 하회도 안 하고 계속 잠자면서 나 혼자 막 등을 지고 잠을 자면서 벽만 쳐다보고 죽인 년 살인이라고. 안 돼, 좀 안 돼. 나 지금 이제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해졌어요. 그냥 거짓 신앙도 하고 싶지 않아요. 좀 우리가 좀 자꾸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반응하고 거짓으로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냥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막 하면서 우리 가정교회 헌신대를 다시 한번 찾았어요. 가정교회는 헌신대 헌신 카드를 하고 있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그걸 해놨는데, 설교 듣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아서 끄지 말고, 당신이 결단한 거 있으면 써라. 그러고 사람들 앞에 나와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 생명을 다해서 예수 믿었는데, 초대교회로 가져가면서 내가 이런 결심, 이런 헌신했습니다라고 이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럼 가짜 믿음 아니겠네. 그래서 최은기 목사님 그 헌신 카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제 헌신한 것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다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써서 제출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축복 기도해 주시고, 헌신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면 헌신대도 만들어 놓고 헌신 카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한 번 헌신했으면 있겠지. 뭐 날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저번에도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렸는데, 그 예가 스모교회 가서 제가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다고. 무섭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제 자신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헌신 카드를 해야 되겠다. 작심 3일이면 어떠냐. 근데 자꾸 우리가 결단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제가 늘 말씀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근데 내가 넘어질까 왜 겁나서 결심을 안 한다? 그건 더 비겁한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내일 또 못한다 하더라도, 1시간 후에 내가 또 화가 난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내한테 계속 이제 아빠 왜 하네요? 당신 왜 하네요? 왜 째려봐요?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꾸 이제 좀 가볼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은 내 교만했구나.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그냥 다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내가 억압하고 살았구나 것을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하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더라고요.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을 안 갖다 놨더라고요.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물이 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해볼래요. 저도요. 창리가 세리들은 그들은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두 아들을 비유하시면서 큰아들은 안 할게 하며 깨달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오르냐고 하셨던 말씀. 저 여러분 앞에 이제 좀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신현철 목사 설교 잘 못합니다. 말 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혹시 마음에 깨우침이 있다면 그때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 카드도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 번 헌신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이건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만큼 해보겠습니다. 아니 3일에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에도 해보겠습니다. 계속 합시다. 똑같은 기도 제목 10번이고 20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게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그게 더 우리 인생에 뭔가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하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는 그 하나로 살아간다면
그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요즘에 제 마음을 때리는 게 우리 최영자 원장님 늘 하시면서 당신이 예수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그러나 변화된 게 무엇이 있어? 이 말씀이 또 오늘 새겨져요. 우리 변화합시다. 말씀대로 좀 살아갑시다. 한꺼번에 변화되면 미쳤다고 소리 듣거든요. 한꺼번에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조금씩만 갑시다. 해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우리 힘을 내서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기에 그래 네가 옛날에 창기 같은 모습, 옛날에 세리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변했구나. 잘했어. 이 음성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기만큼 세리만큼 많이 안 변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창기적으로는 안 살았잖아요. 조금만 변하면 되지 않겠어요? 더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해서 그래 너희가 바로 옳은 자라는 그런 치유를 듣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헌신 카드도 갖다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헌신도 하시고 그냥 함부로 그냥 쉽게 빈말은 이제 하지 맙시다. 할 수 있으면 듣기 좋은 말 별로 하지 맙시다. 진실한 말, 사랑의 말, 또 정확한 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근데 전혀 몰랐었어요. 나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또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 이제 조금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그것이 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우리 기쁜 충만교회 온 성도들 앞에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면을 더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악들을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 버리지 못한 것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우리 큰아들처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입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8장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좁은 길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48장 한 드리시겠습니다.